여러분, 이 포데이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작심하고 하고자 시작한 일이니까 미련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 여러분들, 실행위원 여러분들은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에게 이제 목사처럼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기도하러 가야 된다. 가슴에 품은 태신자 얼어 죽지 않도록 기도로 데피자. 따라합시다. 기도로 군부를 떼자. 예,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들 할 일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임이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중보기도부장님도 이제 기도거리를 많이 찾아서 가지고 포데이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포데이만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포데이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데이의 목표가 뭐죠? 28명 출석 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내내 출석하는 사람을 28명을 확보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이 포대를 하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새벽교회 교인이 열심히 참여 안 하면 절에 중이 와서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다 죽어요. 큰일 나요. 아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 갖고 잡수시라 이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영적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하니까 또 하나의 영적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처음 들었죠?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었죠? 따라합시다. 전도가 내 영혼의 또 하나의 양식이다. 내가 뭐 기발하게 지어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야야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양식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 양식이 뭡니까?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세 포인트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인데, 거기다 이것이니라 하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밥 가지고 오기 전에 뭐 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줬습니다. 생명수를 소개해 줬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전도했어요. 전도를 딱 마쳤어요. 지금 막 여인이 그냥 뿅 갈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물동이를 벌어두고 막 동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멍하게 앉아 있다가 그 대화를 방해하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이제 여자가 막 뛰어가니까 드세요 그랬어요. 그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뭐다? 이것이다. 내가 그 여인에게 전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여인, 살 수 없는 여인, 인간 같지 않은 여인, 폐인이었던 사람,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뭔가에 충만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동네를 향하여 뛰어가는 그 여인으로 변화시켜준 그 일이 예수님에게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은요, 먹어서 힘을 내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거 먹고 힘을 내세요라고 음식을 줬는데 예수님 이미 양식을 먹었대. 전도라는 양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양식을 먹습니까? 힘을 내고 내가 힘내려고 양식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힘을 내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양식을 먹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 갔다 오다가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우리가 70이 지나면 뭐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10년밖에 없네? 어이구, 당신은 10년만 살래. 나는 한 30년 더 이것저것 하면서 살 건데. 그랬어요. 사실 이제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우리는 밥 먹고 거닐다가 좀 쉬다가 밥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 보다가 자고 그러다가 죽겠네 이랬어요. 그죠? 그러려고 밥 먹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밥을 먹는 이유는 먹고 난 다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밥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왜 밥을 먹습니까? 레슬링 선수들이 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서 더 기록을 좋게 하려고 밥을 먹는 거죠. 왜 일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돈을 벌려고 밥을 먹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뻐요. 기쁨을 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자. 이제 예수님은 전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또 하나의 양식이라 했어요. 양식. 왜 이것이 양식이 되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그 일을 해냅니까? 즐거운 사람이 합니다. 즐거우면요, 일이 힘들다고 일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즐거우면 일이 힘들수록 더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즐겁지가 않으면요, 배가 이만큼 튀어나와도 일 안 해요. 살이, 근육이 막 이렇게 큰 사람도요, 기분 나쁘면 일 안 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 일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해요. 즐거워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왜 예수에게 양식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도가 왜 양식이냐? 그 전도 안에는요, 세 가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양분이 있다 말이에요. 양분. 첫째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아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오늘 준비했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우리 압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 전도하러 나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전도하면 누가 기뻐한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디도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나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래요.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그의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 마땅한 거죠. 살기를 포기해야 불복종할 수 있어요. 전도는 명령이 됐어요. 명령. 근데 그 명령에 복종하면 명령을 내린 분이 어떻게 한다? 기쁘다 안 기쁘다? 기뻐하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7절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었다든지 하나님이 악한 구렁텅이 속에서 위험한 세력들 속에서 바울을 건져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바울을 구원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전도하라 했습니다. 그 명령에 복종해서 전도하면 명령한 자가 기뻐하겠죠. 마가복음 1장 38절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니는데 나는 디스코텍 다닌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는데 나는 고돌이 친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는데 나는 뒷담화 때리고 돈다. 이거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면 난 뭐 해야 된다? 전도하러 가야 되죠. 그게 동행이죠. 자, 이렇듯 이렇게 전도를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쁘고 치우는 법이 없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러면 당신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서로시 내 안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생겨나는 게 어디 생겨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잘 살았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 못 산다고 실망하지 마.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잖아요. 또 아멘 난다. 못 사는 것 때문에 실망할 거 없어요. 못 살아도 병약해도 못 배워도 누구 때문에 나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지 왜 그 제일 부자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안 주고 나에게 명령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뜻을 아무것도 아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그대로 내 안에 담아줍니다. 내가 기쁘면 못할 일이 없어. 없어요. 기쁘면 죽어도 한다 그 일을. 할렐루야. 그래서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내 못 살겠다. 니는 살겠나? 이래 살지 말자. 언제 우리 만나자. 어느 모텔에서. 이러는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얼굴이 밝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막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본 건 농심 새우깡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을 먹어야 맛을 보지. 양식을 먹어야 배가 불러야 기분이 좋지. 밥 먹을 때 우리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밥 먹을 때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이 밥 먹고 일을 하러 갈 때가 있는 사람은 기분이 더 좋잖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분 좋게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담아준다. 그래서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양식.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전도를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통달하여 아시니 사람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아멘. 성경에 사람의 마음까지 안다고 뭐 굳이 표현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도 다 통달하여 아시는 분인데 왜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사람을 보고 좀 알아. 수당교 3년이면 풍어를 얻고 딸딸이 파는 장사 10년 하면 딸딸이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들어올 때 안다고. 안다고요. 전도를 10명 20명 하면 몰라. 전도를 한 10,000명쯤 하면요 임상 실험이 돼.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들어도요 억센트에 따라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사람도 안 믿을 사람도 알 수 있다니까. 그렇게까지 해보지도 않고서요. 이제 한 10명, 20명 전도해보고 한다고 되는 줄 아나?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전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안 해? 왜 안 해? 하지. 당신의 일인데. 당신이 할 일을 우리가 한다는데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겠나? 미련한 우리를 내버려 두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죠. 주를 증거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워야지. 주를 증거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도할 때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할 말을 주신대. 할 말도 주시는데 생각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각이 굉장히 영적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시골에 개척할 때요, 울산의 시민교회 어떤 조그마한 집사님이, 우리 한희철 집사님 정도 사이즈 되는 집사님이 한번 오셨어요. 전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하룻밤 잠에 전도를 해주는데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또 돈을 제게 30만 원 주더라고요. 전도도 해주고 돈도 30만 원 주고. 그래서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아주 인간적인 감동. 집사님, 옆에 교회도 가면 참 어려운데 거기도 가서 전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보고 당장 이러는 거예요. 아주 쌀쌀맞게. 전도사님, 그 소리 기도해보고 하는 소리요? 내가 뭐 기도해보고 했냐? 기도해보고 했냐?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우리 시골 이 개척교회에 전도하러 오려고 한 달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주려고 30만 원까지 들고 왔지. 근데 그쪽 교회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생각도 안 했고 30만 원도 안 갖고 왔어. 그러면 뜬금없이 내가 괜히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좀 전도해 주세요. 나는 사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보다도 그때 30만 원이 더 그 사람한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도 가면 전도해주고 30만 원 줄 거다 싶어가지고 그 말씀 드렸는데 이분은 냉정하게 알아차리더라고. 그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기도 보면 사람들이 왜 끌려갑니까? 주의 일 하다가 끌려가는 거죠. 주의 일 중에 주의 일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일 중에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근데 그 전도의 일을 하다가 끌려가면 뭘 물을 텐데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대답을 연구해가지고 적어가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그냥 가면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민감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지혜 있는 자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함께 한 절에 묶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양식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전도가 왜 양식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사람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누가 시킨 일입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사람과 항상 뭐 한다? 함께 계시는 거야. 전도하러 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그런 지혜를 얻었어요.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띵동 옛날에는 열어줬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열어줬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문을 빵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자마자 팡 닫아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발을 하나 미리 열어놓는 거예요. 문을 꽝 닫아요. 발 다쳐 안 다쳐? 발 다치지. 그냥 안 끊어졌어요. 괜찮아. 발 꽝 닫으니까 아야야야야야. 그러니까 문을 닫다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안 다쳤습니까? 꿇어 앉아가지고 발을 호호호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거죠. 기회를 잡는 거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오만 가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핍박을 받는 게 겁이 나, 안 겁이 나? 우리 달봉이, 사람도 아닌 달봉이도요, 나와 함께 가면 겁을 안 내요. 어디 가도. 겁을 안 낸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겁내겠어요? 전도하면서 겁내겠어요? 안 내지, 안 내지.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 최웅규 집사님 교회 돌아오면서 전도지 나누고 돌아오면서 와 이거 교회가 이렇게 반가운 줄 몰랐다고. 그 말 참 우습기도 하고 또 마음이 짠하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어요? 왜 쪼려 사는 거야, 쪼려 사는 거야. 어린 아이가 저거 아빠 엄마 있으면 아무것도 겁 안 내잖아요. 어린 아이 앞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거 아빠가 장사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장사보다 더한 장사라고 제대로 여겨지고 삽니까? 이런 게 전도하면 그게 믿음이 와. 강력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무하고나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떠나면 주님도 나를 떠나요. 아멘. 그러나 지고 있지. 우리 목숨줄은 지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을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안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한다 해도 내가 체험을 못해. 그래서 저것은 바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주님에게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을 하기 때문에, 자, 즐거우면 아까 힘들어도 일을 한댔습니다. 전도가 힘들어도 즐거우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는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그야말로 맺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입증이 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이 아무리 험하여도, 사람이 아무리 힘세도 악해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양분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양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의 영적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전도는 나의 또 다른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식이 3개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 영의 양식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벽교회가 뽀대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아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죠. 여러분에게 뽀대일을 하자고 제청한 담임 목사가 좋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뽀대일 열심히 하십시다. 대단히 열심히 하십시다. 태신자가 없으면 태신자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커피 사주시고 좀 이렇게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요, 생명의 활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